11월 감사의 달인데 감사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11월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또 어떤 친구의 만남 속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땡스기빙을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참 병석에서 홀로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여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휴일에 어떤 분이 가족이 공원에 나갔답니다. 공원에 나가보니까 푸른 잔디 위에 곳곳에 이렇게 클로버가 무리져 있었는데 그 무리진 클로버 사이를 이렇게 뒤지면서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생각을 했다랍니다. 야, 세잎클로버, 저렇게 많이 있는 세잎클로버 속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모습이, 주위에 가득한 세잎클로버의 행복은 잊어버리고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아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행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당연한 것은 뒤로 하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로또처럼 터지는 어떤 행운을 찾아서 이리저리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또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보석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보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의 그 빛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비밀이, 그 보화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함 속에 있는 그 행복과 그것을 인한 감사에 불감증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가 인색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소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빠져서 이미 자기에게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누릴 줄 모르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경쟁과 그리고 싸움 속에 가진 것에 대한 또 오만함을 가지고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세에 속한 사람들이다. 더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시 말하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멈추고 그리고 그 방향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도우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감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기도와 그 감사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닥치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시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속에 바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시련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니까 칼 힐티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첫째 조건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병들고 불행한 마음의 가장 큰 증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스스로가 자기의 가진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시밭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생의 표상이신 예수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가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가 앞으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할 때에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분은 감사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니까 그분의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통제한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진리가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감사하셨어요. 잠시 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참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발찬을 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먹던 작은 떡 조각 하나를 놓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 떡을 들어, 그리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이 성찬을 우리가 줄 때에 잔을 들고 떡을 드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의 또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그 모습이 성찬을 나누는 모습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십자가를 통해서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 과정과 같지 않습니까?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겼고 복음의 역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룩처럼 그것이 번져나서 온 세상을 뒤집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곧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다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좌절감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한테 와서 그가 이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게 조언을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패한 얘기들을 잔뜩 했습니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선생님, 지금으로부터 1시간 동안 이 옆방에 가셔서 당신한테 무엇이 남아있는 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를 주고 연필을 가지고 옆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분이 투덜투덜하면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옆방에 갔습니다. 카운슬러가 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앉아서 이제 내가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잘 살펴보니까 남아있는 게 많더래요. 첫째로 자기는 아직도 건강하더래. 두 번째로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더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 번째로는 자기가 아직도 나이가 있어서 젊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도 얻은 그런 그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있더래요. 그래서 쭉 적어서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남은 것이 귀한 것입니다. 가족처럼 당신의 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뛸 수 있는 젊음과 건강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해 보아서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었으니 그것처럼 귀한 그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서 보냈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남은 자산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으로 수고해서 좋은 비즈니스 일구는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예수님의 감사는 있는 것을 감사하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하루 온종일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를 보니까 벌써 은혜 받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이 보니까 그 하루 온종일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그들이 너무나도 초췌해 보였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빨리 집으로 보내십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구해다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고 나머지 남녀노소들이 함께 왔는데 적어도 15,000명 내지는 2만 명이 있었던 그 자리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2만 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제자들이 열심히 갖고 가서 찾아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가 하나 드린 오병이어, 짜투리, 먹다 남은 떡 조각, 먹다 남은 조그마한 생선 조각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없는 것만 보니까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빈곤함과 자신들의 그 빈곤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의식 자체가 빈곤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래서 못합니다. 일꾼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인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은 속에는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하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존심이 다 망가지고 자존감이 다 망가진 그런 참 양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인생이 다 구겨진 그런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실 때에 그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것을 다시 잡아봐라. 다시 잡았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것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야.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굶주렸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저는 축복하셔서 이들이 먹고 남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과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신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제 기도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줘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에 이것의 상황을 어떻게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면 15절에 보니까 그것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시간이 기울어서 이제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떨어진 그런 해가 저물어 버리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냐면 잔디밭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잔디밭에 앉히셨다. 잔디밭은 푸르른 곳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앉았다가 그것에 50명 혹은 100명씩 둘러서 앉은 그 자리는 이제는 황량한 자리가 아니라 피크닉 자리가 되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잔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저희가 있는 집에서 그 앞에 있는 알라모아나 그 파까지 약 10분 거리입니다. 10분. 뒤쪽으로 산은 5분, 앞쪽으로 해변가는 10분만 가면 바로 그곳에 팍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어느 날은 다 싸가지고 팍에 갑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 거기서 다 먹고 남는 것은 다 꾸려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고 해요. 그럼 냉장고도 청소가 되고 저녁에 그 해가 떨어진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앞에 그 알라모아나 그 팍에 그 전 태평양으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거기서 애들이 뛰고 자전거를 타고 연을 날리고 피크닉을 하면서 바비큐를 하고 그래서 늦게까지 캄캄하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갖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어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서로가 나누는 시간이요, 서로가 부둥켜 안는 시간이요,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빈들이요 저물어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잔디밭에 앉아서 함께 나누고 행복을 누려가는, 행복을 이끌어가고 빚어가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들은 들이고 그리고 날씨는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에서 빈곤함에서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는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를 다 예수님 혼자서 가져가셨겠습니까? 여기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과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좀 우리 교우분들이 교회 올 때 하나씩만 들고, 사과도, 배도, 배추도, 고구마도 하나씩만 들고 오시면 되겠어. 그래서 한 250명 되는, 300명 되는 분들이 하나씩만 가져오면 여기 가득할 거예요. 이거 나눠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한 분들, 또 외로운 분들에게 나눠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예배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직들이 먼저 앞장서서 잊어버려서 못하셨겠죠. 광고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재단이 더 풍성하게 많아져서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려고 하는 것이, 나눔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나눔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나눔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나눔의 바로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꾀는 참 아름다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하는 쪽을 강조해서 그쪽을 자꾸 인포스할 때 그것에 잘 자라서 잘 못하는 것들도 커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달란트가 자라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흘러서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클레몬트 신학에서 우리 박사학위를 하시고 카운슬링을 하시고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한국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좌절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내가 좀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의 설옥도 그리고 나 환자촌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들 하는데 자기는 기도도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코가 없는 사람은, 눈이 감긴 사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 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더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선 쳐다봤대요. 쳐다봤더니 세상에 노인이신데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서 온 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팔도 없고 다리도 팔목도 다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팔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다가 몽땅 손을 들고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 속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우리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내도 나를 버리고 자식들도 나를 다 버렸는데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셨지?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몸이 성하고 학식이 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가 좌절되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래. 너무 부끄럽더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은 아주 한국에서 치유사역원으로서는 유명한 사역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것을, 적더라도 남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소년, 그리고 그가 가졌던 작은 점심 한 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뻑다 남은 쪼가리를, 그것을 들고서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장면이야.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 어쩌면 그 기도 속에 아버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될 인생입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른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발점이 부모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동기와 계기가 그것이 참 엮어져서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날이 되고 날이 연이 되고 연이 자라나서 평생이 되어지고 평생이 더 길어지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역사는 작은 것, 겨자씨 하나 같은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축복할 수 있는, 내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것만 기대하면 우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대박이 터졌다는데, 누구는 뭐 저렇다는데, 누구는 저렇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 날마다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 것, 평범한 것, 일상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별일 없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별일이 있고 나서 죽었다 살았다, 그것이 감사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아무 일이 없이 오늘을 지낸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병원에다 수십만 불 갖다 놓고 그러고서 겨우 이제 그 목숨을 회복해서 지금 건강이 조금 회복돼서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도 병 안 걸리고 병원 안 가고 평범하게 사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가정의 부자지간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왜? 오늘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자동차가 그냥 2바퀴나 굴렀는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야, 정말 감사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 축복하셨다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나는 야 너보다 더 감사하다. 무슨 감사가 이렇게 있으세요? 무슨 더 큰 사고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오늘 차 타고 시위에 다녀왔는데 뒹굴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아무 탈도 없이 잘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구나.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병원 가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없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나도 빨리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얼굴 보고 그리고 웃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도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새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기회와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범하고 작은 것,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성가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이 칼칼한 게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근데 감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는데 계속 타고 오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감기가 안 났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해보라고 갔더니 후두암이에요. 후두암. 그래서 자꾸 그냥 간질거리고 기침 나고 그래서 그치지 않고 그랬던 것이 후두암의 그 전조였어요. 결국엔 수술하셨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성대가 없어졌잖아. 여기다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뭘 박아가지고 말을 하려면 이걸 막고 뿌뿌뿌뿌 로봇처럼 말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목도리를 하시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려면 그냥 우는 거야. 그렇게 우는 거야. 너무너무 우는 거야.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평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빈곤해서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풍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다 아십니까? 우리 정말 3종 그 핸디캡에서 인간 승리자의 대표자가 된 헬렌 켈러 여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귀를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귀를 못 들으니까 여상한가 보다, 보니까 여상한가 보다 여기면서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들린 분들에게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귀가 안 들리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귀가 안 들리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화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 뭐라고 물으니까 상대방에 미안한 감을 주니까 스스로가 미안하게 느껴지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socially disconnected,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어지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안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점점 더 속으로 외로워져 가지고 치매가 계속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속화되더라고요. 이 듣지 못한다는 게 그냥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야. 불편한 정도가 아니야. 인생이 막 끝나가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랬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하고,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야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날에는 먼 동에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날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발한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볼 수 있으십니까? 사흘이 아니라 평생을 보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들리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쩜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보석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삶을 감사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